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어떤 것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도저히 예수를 입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포기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거 다 포기해라고 하면 놓지 못하는 거 있죠. 양손에 꼭. 어떤 것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천차만별이지만 누군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될 때도 있죠. 예전에 그 세종대왕에게 있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이 알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발표했죠. 반면에 당시에 그 지도층이었던 사대부들에게는 이 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신과 전통, 그 다음에 깊은 학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이 훈민정음을 반대했죠. 이거는 정신도 없고 깊은 그 예도 없고 또 어떤 전통도 없고 하니까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듯이 굉장히 훈민정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자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집안의 전통과 자신의 위치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가치와 선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 항상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의 최우선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움켜쥐고 예수님 이것만큼 내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말씀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다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가이사랴와 그 예루살렘이 아까 아이들 설교 때 지도를 봤죠. 뭐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따지면은 약 한 102km 정도?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겠죠. 102km 정도 되니까요.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원주까지 되니까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인데, 하여튼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길 가운데 편의를 좀 제공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아마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먼저 바울 일행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집을 수소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인 나손의 집으로 이제 나손의 집을 예약을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날은 나손의 집에 머물고 그 다음날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의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장로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본문에서 나오고 있듯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였는데 그 상징성,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제도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원래 70명이거든요. 이 숫자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70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유추를 하는 건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동의가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었으니까 70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70명이든 그 이상이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장로들이 지금 야고보의 집에서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날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나손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온 각각의 대표들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방문한 목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가는 이 본문 안에서 각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직접 가지고 왔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로들이 야고보의 집에 모두 모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왔을 연보를 받고 감사함을 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보고를 듣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주된 목적은 이 에게해의 동쪽과 서쪽에 각 교회들의 대표한 이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준비한 연보를 받기 위함이 더 큰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바울의 사역 속에 특히나 이번 사역의 핵심이었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울의 선교 보고보다는 바울로 인하여 발생한 혹은 발생되어질 문제들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몹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모세 때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라고 설득하였다는 그런 소문이 악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울은 가치 중립적인 선택을 합니다. 항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율법이 구원의 척도가 되진 않는다라고 가르치긴 했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관습을 행하지 마라. 너네 유대인들로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것을 버리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아요. 단지 믿음 안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야고보는요, 특히 율법에 열심을 품은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나시린 서원을 한 4사람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하여서 그들이 자신이 서원 기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깎아서 불에 올려 불사를 수 있도록 바울이 돕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매우 준수하며 행하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단순히 바울이 이 서원한 4명의 서원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먼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아직 서원 기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같이 예루살렘 서원 들어가서 서원의 그런 그 의식들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본문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바울도 같이 정결 예식을, 이 결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례 의식이 스스로도 거룩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거든요. 바울도 모든 율법과 그런 모든 예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도 정결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돈만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이 서원한 사람들의 예물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서 이 바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 예물을
예물의 비용을 댄다는 얘기는 바울도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그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단순히 돈을 지불한다면 아예 돈만 지불했지 이게 아닌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지만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바울도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 정결 의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는 거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걸 다 행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예물을 대신 지불하는 거지만 바울이 정결한 자구나, 율법에서 완전한 자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매우 준수하며 행하는 자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알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제안인 것입니다. 비록 그 제안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은 순진한 제안으로 보이지만, 어리석은 제안으로 보이지만,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그것이 교회와 바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나실인 서원을 한 4명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비용을 제공하는 확실한 물증, 이 확실한 물증이 더욱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겠죠. 또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제안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관한 생각들이 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이미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도 여전히 당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단지 이것만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자고 하는 편지를 이미 이방의 모든 신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지금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4명의 나시린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의 서원을 이행하는 동안 바울은 이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본문을 차근차근 계속 깊게 보면서 3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아직도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왜 아직도? 왜냐하면요, 이미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앞서 몇 년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에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야고보를 대표로 하는 장로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 이 문제로 바울을 미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음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다음으로 든 의문은 이것이에요. 왜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와 장로들이 정치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쇼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본문만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의문은 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강한 경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는 다른 복음, 즉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어떠한 의견이나 반대 없이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였던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요, 결국 교회를 위하여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을 볼까요? 왜 아직도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있느냐?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어, 그렇죠? 수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매우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의 모든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였던 대부분의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마게도냐나 아니면 이 에게의 동쪽의 그런 아시아 지역, 뭐 갑바디아 이쪽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은 율법에 대해서 좀 가치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행위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난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가 또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바울은 유대인 신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베풀고자 한다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특별한 날들을 준수하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같은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 자신을 보면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였고 유대인 사회에 있을 때에 유대인 관습을 따르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때문에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도 급하게 와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급하게 오잖아요. 에베소에서 내가 지금 바쁘다 다음에 와서 들리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의 전통들, 관습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복음 전도라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방의 문화에도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기뻐했어요. 유대의 문화를 유대의 관습들을 행하는 것도 기뻐했지만 이방인들과 동화되어서 그 이방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도 그는 기뻐하였기 때문이죠. 왜? 복음 안에서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좀 비슷하거나 혹은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발생하였더라도 바울의 책망으로 금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99%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의 영향력도 좀 적었죠. 바울의 영향력도 적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었고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하느냐? 결국 이 문제는요,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야고보와 장로들은 진작에 율법에 대한 기독교적인 바른 가르침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냐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을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즉 그들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유대인 신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들의 반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즉 유대인 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율법에 대한 교회의 바른 입장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바울에게도 이 율법에 열심히 산 신자들을 위한 쇼를 행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요, 지극히 상황만을, 즉 본문의 이 상황만을 보고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을 만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가르침에 있어서도 절대 신자들의 입맛에 맞거나 어떤 맛도 타협하거나 또 절충하지 않았을 것이죠.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 이런 것 같아요.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해서도 야고보가 몇 번에 걸쳐서 수십 번 가르쳐도 듣기만 그렇구나.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바뀌지 않는 거죠. 결국 야고보는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그 가르침대로 행할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권면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교회 안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심한 경우 교회가 무너지게 될지라도 단호하게 결정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지만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편지 그 어디에도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성도를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교하는 행위는요, 유대교의 전통에 속하는 거예요. 출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게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연약한 이들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출교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까지 맞죠. 징계까지 맞는데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품으라고 했던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연약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자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지만 말이 어때요? 그래도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가르쳤으면 야 때려쳐 라고 할 만도 한데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다시 이렇게 너희들이 차근차근 정말 이유식을 먹이듯이 정말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율법의 열심을 품은 유대인 신자들은요, 교회의 말씀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이들이 아니라 아직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겠지만 여전히 그 관습에 대한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죠. 이미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들이 그들의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걸 떨어내는 작업이 한 번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부딪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라면 서로의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다수의 미성숙한 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성숙한 목회자와 어떤 장로들과 같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격려하면서,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결국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를 제안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만 명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교회가 품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즉, 바울을 미워하는 가운데 바울을 해코지 하거나 이런 동참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기다리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 될 텐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큰 범죄함을 지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미리 막자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은 왜 야고보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매우 강경한 어조를 가지고 있죠. 또 매우 설득적이면서 이성적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논리적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가 매우 강직하고 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폭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였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연약한 성도가 시험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교회에서는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스스로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죠.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논리적인 설득은요, 연약한 성도들이 성숙해지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 강압적인 어조가 아니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약한 어린이들을 설득하는 진짜 자세하고 설득적이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야고보의 제안을 들었을 때 무엇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비록 그 자신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이 제안이 그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야고보의 깊은 고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수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들의 순진한 제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순진한 제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으로부터 이미 그 계시를 들었잖아요. 때문에 이 제안이 사실은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야고보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뜻과 교회를 위한 야고보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안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든지는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물론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진리가 훼손될 때는 우리는 이거는 철회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도려내야 되죠.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서신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들은 결국은 그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품어줘야지, 싸워서 이겨서 같이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같이 논쟁을 해요. 같이. 그게 잘못됐어. 이것이 맞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직 못 받아들이면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 주장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지체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 그리스도시니까. 결국 우리끼리 싸워봤자 아무런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논쟁을, 내가 이겼다, 너가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쟁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싸워서 이겨서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의견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이 그것을 쓰세요. 그렇게 굳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투쟁해서 관철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분열이 됐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견, 생각, 그것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우리가 더 난리입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죠. 그 성령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툰다면 그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도들 정말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작은 교회고 저기 뭐 어떤 교회들이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큰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나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성숙한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거죠. 왜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큰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율법의 열심을 품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의 많이 있었고, 글쎄요,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야,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에요.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좀 해보겠죠. 제 역량으로는 몇 명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수만 명이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언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가 말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주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하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